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또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정말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일인지 그 길을, 방법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저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탄절의 온전한 의미와 성탄절의 기쁨의 그 온전한 이유를 우리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기쁨이 배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기쁨과 평강과 복이 충만한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생명법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제 12월 25일, 2023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방송을 나갈 지금 설교를 지금 이제 녹음 중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 이제 아이들하고 보드 게임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보드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드게임마다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경기를 재밌게 즐기고 또 운영하는 방식을 잘 알아서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룰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알긴 아는데 몇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 그것 때문에 본인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뭘 느끼냐 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생명의 법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이게 뭐 사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알면, 생명의 법을 잘 알면 그만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자, 생명법을 사모하는 사람과 생명법을 무시하는 사람을 이 잠언의 말씀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자, 목이 곧은 사람은 생명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생명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규칙, 방법이에요. 이 땅은요, 규칙이 있어요. 이런 자연 만물은 규칙과 법칙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운영되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철저한 법칙.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일정하게 지금 정해진 위치에서 좀만 가까워도 지구는 다 타 없어진대요. 조금만 멀어도 얼어버린답니다. 지금 이 위치이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면서도 그 위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차가 쭉 가다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갑자기 확 쓰는 게 아닙니다. 쭉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천천히 쓰죠. 이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중력의 법칙, 공중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 법칙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런 법칙들, 규칙들을 잘 알고 거기에 잘 적응하고 그것을 잘 따르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법입니다. 생명법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생명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목이 곧다는 것은 법칙, 자기가 정하지 않은 어떤 법칙, 불편한 법칙, 불편한 것을 모두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2절, 의인이 많아지면, 의인은 뭐라 그래요? 생명법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생명법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의 법칙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당연히 그 법칙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생명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그 나라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겠죠. 죽음의 법칙, 파멸의 법칙을 따라 운영이 되겠죠. 그럼 백성이 탄식하겠죠. 지금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베네수엘라,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니 세상에 상점에서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사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달러로 치면 50불 100불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폐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쓰는 거예요. 탄식하는 겁니다. 백성이 탄식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법을 무시하는 자가 권세를 잡으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혜를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지혜는 곧 뭐예요? 생명법이죠. 생명법. 지혜를 사모하는. 이 잠언서는요,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서입니다. 그 지혜는 생명의 법칙이란 뜻입니다.
자, 보세요. 잠언은 주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려줘요. 구절구절마다 보세요. 그게 숨어 있어요.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의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잘 지키냐, 그러면 어떤 현실적인 결과가 나오냐, 그것을 알려주고, 반대로 생명의 법을 무시하냐, 어떻게 무시하냐, 그러면 그 무시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잠언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정의로 그러니까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왕이 있다면 그 나라는 부흥하겠죠. 정의가 뭐예요?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법을 사모하는 왕이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을 무시하는 왕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생명법을 무시하는 자의 행동 중에 하나죠.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생명법을 무시하는 한 모습이에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왜 아첨해요? 생명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잘못되도록 금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둔 것, 기준을 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올무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무언가에 대해서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좋아하는 만큼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켜쥘 것입니다.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 뭐라 그랬어요? 생명법을 무시하는 자죠.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다고 바로 앞구절에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생명법을 알고 그것을 따르니까요. 그 결과는 노래하고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도움을 주는 삶은 이제 29장 7절 1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은 당연히 생명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의인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아요. 그런 생명의 법을 사모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 8절. 거만한 자 뭐예요? 생명법을 무시하는 자죠. 거만한 자. 앞서 목이 곧은 사람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법을 무시하는 자. 자기 기준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기준은 무조건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 곧 거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반대로 슬기로운 자가 뭐예요? 생명법을 사모하는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화가 난 사람의 마음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슬기로운 자의 주위에는 항상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8절 말씀에 대한 약간의 보충 설명이죠. 지혜로운 자, 생명법을 사모하는 자, 미련한 자, 무시하는 자. 이 둘이 다투면 그 다툼이 그치기 위해서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생명법을 사모하는 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생명법을 무시하는 자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자기의 미련함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을 그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자 이런 사람도 생명법을 무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반대로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온전한 자, 생명법을 사모하는 자죠.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정직한 자도 생명법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11절 어리석은 자, 뭐예요? 1번, 2번 중에 생명법을 무시하는 자죠. 자기의 노를 다 드러냅니다. 화난 것을 다 드러냅니다. 셀프 컨트롤이 없어요. 자기 절제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 생명법을 사모하는 자는 그것을 억제하는 자기 컨트롤, 자기 절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앞서 얘기한 거죠. 권세자가 거짓말 때문에 그 마음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따라서 그의 하인들도 다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법을 무시하는 권세자 밑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생명법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보스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보스는 뭐예요? 생명법을 사모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누구를 만나든 권세를 갖고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의 법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생명법을 무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생명법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고 따라가지고 서포트해 주라는 거예요.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자,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이 세상은 다 섞여 삽니다. 섞여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빛을 주세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도 크게 문제없이 사는 것 같죠? 생명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마치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하시는 일에 그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생명법을 무시하는데도 저렇게 때로는 돈도 잘 벌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할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한 일부분이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잠언서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벌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어떤 왕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생명법을 사모하는 자. 생명법을 사모하는 권세자는 결국 그 왕위가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얘기는 안 하지만 신앙도 없는 것 같지만 좋은 책들, 예, 책들이나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생명법에 부합한 진리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우면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법이에요. 성경이 아닌데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와, 아름답다. 너무 좋다. 황홀하다. 역시 자연은 아름다워.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좋은 것, 의로운 것, 참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 이 특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님이에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고 하나님 계획이 이것이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구나.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게임의 이 땅에서 마치 게임의 룰을 잘 알듯이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100년밖에 안 되지만 100년도 안 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신앙생활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이 땅에서의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도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도 계속 읽으면서 생명의 법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더욱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법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현실은 원래 영적 세계로부터 실현된 결과물이에요. 원래 이 세상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은 원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 법칙은 우리로 잘 살게 하는 법칙이에요. 왜 그런지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다 해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영적 법칙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요. 잠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법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그 지식이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특별 계시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은 그런 지혜를 자세히 현실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요.
주님, 제가 생명법을 사모하며 생명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더욱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알려주시고 또 책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법을 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생명법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고 이 땅에서 생명법을 따라 온전히 살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결단의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축복합니다.